오늘 읽은 본문 말씀 시편 54편은 또 다른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있었던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라는 표제가 붙어있는 시예요. 십광야에 숨어 있을 때 10사람들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울에게 함께 숨어 있었던 다윗이 숨은 곳을 고발하였습니다. 이때에, 이 어려움의 때에 다윗이 쓴 시이며 또 그 시가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처럼 들려진 시편입니다. 문제는 다윗이 믿었던 10사람들에 의해서 고발당하고 배신을 당한 거죠. 그리고 사울에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시에서 사울을 대적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낯선 자, 포악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포악한 자라는 의미가 더 깊게 자세히 보면 폭력배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힘을 의지해서 잔인하게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들을 자기 앞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죠.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선 다윗의 육체적인 힘듦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힘들 수밖에 없겠죠. 피할 수 없으면 맞서야 된다. 그래서 먼저 사울을 죽일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 가장 다윗이 살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살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이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에요. 또 마음적으로도 10사람을 믿었는데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습니다. 믿었기에 더 큰 배신감에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원망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같이 숨어 지내면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데 라고 원망을 넘어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들도 오늘 말씀에는 원수 대적자로 표현되어져 있죠. 지금 당장 눈앞에 위험이 도사려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갑자기 닥친 이 위기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해서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것이 이 죽을 위기에 놓인 다윗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갑작스러운 위기의 순간에 직면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해결할 방법을 찾습니까? 가장 먼저? 아니죠. 그것보다 더 먼저 되는 것은 아직 찾아오지 않은 그 위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먼저 되어집니다. 사실 이것이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이미 불안과 초조와 원망과 분노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평안을 또 위로를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짐작하고 생각하며 내가 먼저 그 위기를, 그 아픔을 먼저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내면 안에서 겪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를 그 위기보다도 더 힘들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두려움, 그 불안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해결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이미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먼저 두려워하고 고난당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안에서 해결 방법을 준비해 놓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위기에 닥친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해결 방법을 준비한다고 해도 그것이 실패할 때도 있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을 먼저 해요. 그것은 바로 신앙적인 행동입니다. 1절에 보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시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죠. 위급한 상황에서 미리 짐작하고 두려워하고 불안과 원망으로 마음을 졸이고 내가 죽기 전에 먼저 사울을 어떻게 죽일지를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당신의 인자하심을 드러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무르게 하는 힘이 되어져요.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서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능력에 사로잡히니까 우리는 그제서야 모든 것이 가능한 사람들이 되어져요.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개역개정에는 번역되어져 있지 않지만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 제가 노란색으로 보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개역개정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보라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보라!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내가 믿고 있는 자신의 신뢰를 당당하게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이시고 생명을 붙들어주는 분이시다. 지금 다윗을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까? 안 도와주셨습니까? 안 도와주셨어요.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였더니 당당하게 이제 나를 돕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시는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봐봐, 하나님이 나 도와주실 거야. 봐봐, 하나님이 내 생명 어떻게 구원하실지 한번 봐봐. 기대와 신뢰감으로 다윗은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미리 두려워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미리 두려워해요. 미리 상대방을 먼저 치는 것으로 내 원수를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달라요. 미리 기뻐해요. 미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평안과 위로 안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우리의 안식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는 이,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도 어려움이 닥친 때에도 아픔이 있는 때에도 우리는 안식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죠? 오늘 6절 말씀에 그 다윗의 마음이 더 고백되어져 있어요.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낙헌제로 주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낙헌제는요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어떤 내게 마땅히 감사할 일이 있어서 드리는 것이 낙헌제가 아니라 그저 내가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이 순간에 다윗은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찬양하고 제사하고 감사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믿음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 없는 사람은 미리 두려워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미리 감사한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 없는 사람은 이렇게 손가락 조금 저기 하시지만 기도 없는 사람은 옆 사람을 찌르세요. 미리 두려워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미리 감사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원수를 만드는 일이. 그래서 다시 상대방을 향해 두 손으로 죄송해요. 먼저 나부터 해야 돼요. 기도 없는 사람은 이럴 때는요 팍 치셔야 돼요. 기도 없는 사람은 미리 두려워하고 기도하는 당신은 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엊그저께죠. 새벽에 문자 하나를 받았어요. 저희 가정을 참 아들, 딸처럼 이렇게 대해주시는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이 계세요. 사모님의 문자가 새벽부터 왔어요. 목사님이 지난밤에 갑자기 운전 중에 마비가 오셔서 급하게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근데 그 문자가 뇌경색 판정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으로 풍이 오셨대요. 긴급한 기도, 중보기도의 요청의 문자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옮기셔야 될지 모른다. 기도해달라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새벽부터 저도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 종일 늘 이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바로 그 전날 월요일 날 목사님과 통화를 했거든요. 웃으면서 목사님 잘 지내시죠? 그리고 명절이라 제가 인사드리며 이렇게 반갑게 통화를 했는데 바로 며칠 안 돼서 이런 문자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계속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문자 하나를 보내셨는데 저한테 잘못 보내신 문자예요. 딸들, 멀리 미국에 있는 딸들한테 보내시는 문자인데 저한테 잘못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그 문자가 호전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병실도 옮기신다. 아직 다 완전하지 않아요. 아직 다 회복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참 감사해. 좋은 분들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 좋은 의사 선생님, 좋은 간호사분, 그리고 좋은 주변의 목사님들.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감사의 고백으로 이 문자를 딸들한테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후에 문자가 또 도착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셔서 감사, 이렇게 문자를 왔어요. 다 나으셨어요? 아직 아닙니다. 그럼에도 감사를 고백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힘은요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는 두려움을 감사로 바꾸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는 자들의 힘은 바로 기도에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이끄시는 힘이 기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또 사모님에게 문자가 왔어요. 2번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 그리고 오늘 퇴원하셨습니다. 처음엔 뇌경색 판정을 받고 오른쪽에 풍이 있을 거라는 진단을 받으셨지만 기도 안에 머물렀더니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셨고,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신 대로 며칠 안 돼서 퇴원을 하고, 그리고 집에 아직 조금 말이 어눌하시겠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해 주실 것을 믿는 그 감사의 고백으로 오늘 아침에 문자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위기와 문제, 내 어려움의 상황들이 내 앞에 먼저 보이고 있습니까? 내 앞에 바쁜 일이 먼저 되어지기도 해요. 예배는 뒷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드려도 안 드려도 별 문제 없이 내 삶이 지나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배가 생명이 되어야 하는데 생명이 아니라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에 대한 보험을 드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기도가 없어지고 예배가 중요하지 않고 생명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지 못하니 구원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부적 중에 하나같이 여길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문혜의 성도님들은요, 예배가 가장 먼저, 기도가 가장 먼저, 하나님이 가장 먼저, 구원이 가장 먼저, 또 감사와 기쁨이 가장 먼저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하면요, 가장 먼저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네. 예배가, 기도가, 신지우 크게 하세요. 헌금이, 그렇지. 네. 기쁨이, 감사가,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요, 감사가 먼저 돼야 돼요. 내 삶에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되어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우리가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이 대화를 누구랑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이 누구신가? 내가 해줄게. 내가 너의 생명 붙잡아 줄게. 내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저도 시간 이렇게 성전에 막 길게 못하지만 짬짬이 계속해서 이 성전에 와서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하면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들을 기도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평안함을 주세요. 그 문제 너가 해결하는 거 아니야. 누가? 하나님. 내가 해줄게. 그런 위로와 그 평안을 저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우리 안에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내가 도와줄게. 성령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해줄게. 그 음성과 그 위로, 그 평안함에 거하면요,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요, 기쁨과 감사가 당연히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더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 말씀에 보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내가 너희 도와줄 거야. 내가 너희 구원해 줄 거야. 해방시켜 줄 거야. 다시 너희를 돌려보내 줄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왜요?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할 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당신의 일을 안 하시고 너 한번 당해봐, 이게 아니에요. 문제는요, 우리가 그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신지 기도하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줄 압니다. 우연이 된 줄 압니다. 도리어 교만해집니다. 무지한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고백과 이 찬양과 이 감사를 우리에게 받길 원하십니다. 기도함으로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을 향해 다시금 고백하시는 우리 문의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기도는요, 응답받는 기도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실패하고 부르짖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행동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보험, 다른 여러 부적과 같이 여길 뿐입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26절에서 29절 말씀에 이 사울이 54편의 이 고백을 한 그 배경이 나와요. 사울이 다윗의 은신처까지 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꼼짝없이 사울에게 붙잡히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블레셋이 갑자기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다 잡아놓은 다윗을 앞에 두고 사울이 이 수색을 마치고 블레셋의 침공을 막으러 다시 떠나가게 돼요. 4절과 7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봐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 생명을 붙들어 주셨어. 7절에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죽게 되어지고 왕이, 다윗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문제 안에서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복수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길 때에 더 완벽한 승리가, 선한 승리가 믿음 있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힘이고 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시대는 더욱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절실히 필요해요. 두려움과 위기, 때로는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그 자리에 무릎 꿇는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머물러지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더 능력 있게 가득가득 감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에는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원망과 분노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가득 선포되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문혜의 성도님들이 그 삶으로, 기도하는 삶으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